어제 저희 고향 친구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부음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50대인데 병환으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구와 저는 중학교 시절 단짝이었습니다. 당시에 책상은 길쭉한 것인데 함께 썼던 책상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있었던 거죠. 도시락도 같이 나눠서 먹고 했습니다. 그 친구도 노래를 잘해서 저랑 중창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몇 년 전 처음으로 수도권에 있는 중학교 동창회에 갔습니다. 동기 동창회죠. 갔더니 그 친구가 있어요. 한 40년 만에 만난 것 같습니다. 참 오랜만이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서로 다른 데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헤어졌죠. 그 이후로 진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참 여러 가지 이야기의 꽃을 피웠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설계 회사 대표로 지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른바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그런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학생 시절에는 참 여학생처럼 예쁘장하게 그렇게 생겼었어요. 근데 이제 후덕한 모습에 또 호탕한 성격까지 많이 그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 모임을 거의 주도하다시피 한 친구의 분위기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 이야기를 나눈 중에 제가 이제 목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앙적인 이야기가 주제가 됐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어머니는 교회 집사님이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가끔씩 마지못해서 끌려가다시피 교회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런 건축 설계 이제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요, 이런 술자리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술도 좋아할 뿐더러 그 이제 생활이 졌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소원이 자기가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신앙의 그러한 깊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어머니 소원이다, 이런 이제 고백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덧붙였죠. 그 어머니 소원 좀 드려라. 물론 어머니께 효도하고 어머니 이제 홀몸이 되셔서 모시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얼마나 효자입니까? 그래서 잘 해드리고 하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닌가 하면서 제가 또 강조를 했습니다. 한 이태가 지냈을까요? 또 그 모임이 있어서 제가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그 친구가 또 역시 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교회 생활을 좀 더 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날라리 신자다. 그런 이제 친구인데 이제 그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중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점점 그가 병환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지 아니하겠는가, 그 마음의 뿌리에 심겨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 순수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마음을 또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런 이제 친구의 이별을 접하면서 슬픈 마음도 들었고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든과 동시에 또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어요. 다음은 내 차례가 될 수도 있겠구나.
가까운 사람을 이룰 때마다 인생이 정말 짧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활기 넘쳤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 세상을 등지고 훌쩍 떠나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먼 이야기가 아님을 순간순간 느끼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 짧은 인생이 이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이어진다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제어하기도 합니다. 아까 이 순간의 결정이 정말 영혼을 결정하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순간적인 짧은 인생을 사느냐가 영원한 삶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큰 잘못 없이 사는 것, 이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울 수 있으나, 그러나 이 땅의 그 삶이 어떤 삶으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저 하늘나라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그냥 왔다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실함을 다해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서 영원한 생명 속에 살게 된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은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바른 가치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한번 바른 가치관의 삶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른 가치관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가 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삶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지금 본문에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여러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여러 모양으로 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의미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좋은 학교에 합격도 하고 하는 것도 기쁜 일이고 저도 기뻐요. 또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기쁜 일이고 또 건강을 회복하는 것, 또 물질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다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여러 조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은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는 실망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조건들은 가변적인 것입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또 없다가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인생은 참 불행한 것이죠. 바른 가치관이 온전히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은 항상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임마누엘, 우리 곁을 영원토록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의 근원 되신 그분이 내가 저 사막에 거한다 할지라도 초장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속에서도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빌립보서는 또한 옥중서신입니다. 이 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의 개념하고 좀 다른데 가택연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집에 이렇게 갇혀 있는 신세죠. 여기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육신은 지금 영어의 몸입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한없이 자유로워요. 이 빌립보서를 보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쁨이 충만해요. 어떻게 그렇게 부자유스러운 몸이고 지금 군사들이 교대하면서 지키고 있는데도 그렇게 즐거울 수가 있는지요? 주 안에서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 안에서 그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충분한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 몸으로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하면서 오히려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찬송합니다. 이것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방금 전에 찬양대에서 찬양도 했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얼마나 유명합니까? 3장 17절 18절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고백이에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기뻐하되 항상 기뻐합니다. 그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외롭게 혼자 있을 때도 그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내가 실패하고 쓰러져 있는 그 순간, 병들어서 누워있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도 기쁨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러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져요.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보따리 하나 가지고 이곳저곳 갈라디아로 아가야로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종 바울을 통해서 교회들이 생겨나요. 그 불꽃이 지구를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또 생명의 불꽃이 온 세계에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미 그런 이유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것을 그렇게 마음 먹자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계세요. 기쁨의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육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육신의 성공, 성취를 자랑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자랑거리예요. 물론 우리의 성공과 성취 자랑스러울 때 있죠. 또 그것을 나타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성공과 성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데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성취가 앞서가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는 이런 삶은 바른 가치관이 지금 손상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성공과 성취가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라고 표현되는
부류가 누구냐 하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레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죠.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랑거리였어요. 육신의 혈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됩니까?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개종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울타리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켜야 된다, 이걸 강조해요. 물론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더 이상 무엇을 첨가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율법은 필요 없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나 같은 죄인이 영원히 지옥 경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삶 속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100억이라는 돈을 그냥 줬다고 합시다. 뭐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줬어요. 굉장히 기쁘겠죠? 감사하겠죠? 감사 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큰 돈을 제게 주신 이게 꿈만 같습니다.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온 우주 가지고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율법의 행위는 따라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값없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점점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러나는 것이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인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막 혼란케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그러나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지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혼탁하게 하니 바울이 좀 심한 말을 한 겁니다. 개들을 삼가라. 개들이다, 개들. 이렇게 심한 말 잘 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해라. 잘못됐다. 여러분, 육신의 자랑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바울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자랑하려면은 그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오늘 4절 이하에 그것을 잠깐 소개하는데, 어차피 부득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내가 이만큼 놀랍고 굉장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은 아니죠. 부득불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울의 궁극적인 자랑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랑하겠다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손에 뭔가를 쥐고 있으면 다른 좋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붙잡지 못해요. 손에 있는 것을 비워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것을 또한 붙잡을 수 있죠.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의 그러한 성공주의를 꼭 붙잡고 있으면 진짜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어도 그분을 못 붙잡아요. 손에 뭔가를 가득 붙잡고 있기 때문에 비워버려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주님을 꼭 붙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아직까지 세상적인 것에 자랑거리를 삼고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적으로 여러분 성공하고 성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을 꼭 붙잡게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채워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심을 본받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죽는다 하는 거예요. 나의 정과 욕심, 세상적인 자랑,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신앙의 근거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죽어야 살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습니까?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죽어요.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성큼 내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신다는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것으로 끝이다 하는 사람, 어떻게 이거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나의 삶의 전부인데 어떻게 내놓을 수 있어요?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부활신앙을 믿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십시오. 정과 욕심, 이 세상의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래야 할 때 바른 가치관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로 자랑하는 삶,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그 길을 지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자랑하는 그런 삶은 성령으로 날마다 봉사하는 삶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참으로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섬겨요. 봉사해요. 여기서 우리가 봉사하는데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섬기시고 또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하시는 모습 참 아름다워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봉사는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쳐요. 금방 쓰러집니다.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합니다. 뭔가 의욕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해요. 그러나 난관에 부딪히며 또 주저앉아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지금 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됐어요. 그 힘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 동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한순간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꾸로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도들이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다 해요. 지난번에 나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3년 동안 그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훈련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한 순간까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어떨 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합니까?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에 삶을 살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누가 하지 말라 해도 담대히 모든 걸 뿌리치고 나가서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내년에 우리 교회에 더 기도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같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내년에 우리가 다른 기도 모임을 만들지 않습니다. 기왕에 있는 기도 모임들이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토요일마다 중보 기도회 있고 목요일마다 자녀를 위한 기도회,
또한 여러분 주일마다 지금 이 시간에 저 중보기도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있어요. 이 예배를 위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이런 기도 모임들이 있어요. 또 각 부서에서 여러 기도 모임이 있죠. 1년에 또 4차례 산상기도회도 있어요. 참여하십시오. 같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불이 더 활활 타오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되 이웃을 위해서 섬기되 성령으로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의가 드러나서는 안 되고 오로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즉 사명을 다하며 달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하는 말이 계속 등장하는데 열정으로 우리가 달려갈 때 분명한 목표를 보는 사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희미하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주춤해요. 힘껏 달려가지 못해요. 혹시 낭떠러지가 있을까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비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름의 상을 푯대를 향해서 분명한 눈이 떠 있는 사람은 달려갑니다. 이러한 우리의 깨어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산상기도회 말고 그 전에 산상기도회 때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 학생들이 같이 따라갔어요. 그 찬양 또 지도하는 선생님하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도 기도하는지요. 고등학생도 있었고 중학생이 더 많습니다. 남학생도 한 명 있었지만 대부분 여학생인데 얼마나 그렇게 순수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지요.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계속 이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이제 기도의 순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대여섯 명씩 그룹을 지어서 기도하는데 한 명씩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막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이제 형식이죠. 그런데 제 그룹에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 차례가 됐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 했더니 많은 친구들을 전도하는 것이래요. 다른 기도 제목 없냐? 없대요. 그거 한 가지 가지고 올라왔대요. 중학교 1학년이에요. 감동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산상기도 가서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병 고침을 위해서,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는지 친구들을 많이 전도했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의 단면이에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의 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4일에 동아 중고등학교에서 찬양대회가 있었어요. 이제 이 찬양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한 2주 전부터 시간을 막 내서 또 방과 후에도 모여서 연습들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요. 또 학교 공간이 부족하니까 우리 교회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각 방에 들어갔습니다. 뭐 유치부실, 영아부실, 교육실, 소예배실 다 이렇게 해서 찬양 연습을 하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여학생 반은 그런 대로 화음이 맞아요. 그런데 한 남학생 반은 참 못해요.
옆에 있는 장로님이 이렇게 노래 못하는 건데 처음 들어봤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진짜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귀여워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하던 노래 또 하고 메들리로 또 해요. 근데 다 안 맞아요, 화음이. 소리는 얼마나 큰지. 우리 교회 이제 여기 고등학교 선생님도 있고 중학교 선생님도 계시는데요. 또 이제 신방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반에 지금 한 20%도 안 된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래도 우리 동화 중고등학교니까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다른 학교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모습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요. 세상의 가치관 가요. 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나마 정말 이 동화 중고등학교에서 그 신앙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땅에 묻혀서 그 씨앗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해요 막 하는 찬양도 있고, 그 성탄 찬양이 많더라고요. 구주 나셨도다 뭐 이런 고백들을 그들이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게 기적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열심을 내서 그렇게 연습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다 그것이 우물 트이고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저 땅 속에 묻혀있는 씨앗과 같은 것이지만 정말 그 복음의 씨앗이 움이 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이 바른 가치관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일찍 떠난 제 친구, 참 안타깝고 슬픕니다. 오늘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고 제가 이제 작별 인사를 하러 장례식장에 가려고 합니다. 정말 이 친구는 학창 시절 때 예수님 안 믿었어요. 정말 제가 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좀 불탔으면 그 친구를 억지로라도 끌고 갔을 걸.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렇게 전도를 못했습니다. 물론 마음은 있었죠. 교회 가자 했는데 거부도 하고 그런 친구죠.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매달려 가지고 좀 전도를 할 걸.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씨앗이 자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아내를 만난 거예요. 어머니까지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물론 자기는 교회에 왔다 갔다 했지만 때가 되어서 집사 직분도 받고, 물론 완벽하지 않죠. 참 많이 부족하지만 또 정말 예기치 않는 병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을 바라며 그 영혼은 순수함으로 빚어져서 주님 앞에 갔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치관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 물론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이끌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따라오도록 해야 됩니다. 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저 하나님의 영생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모으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동안 한 해를 주여 많이 아픕니다 하는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많이 또 아픈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년을 우리가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부분에 우리의 삶 속에 채워주셨는지요, 함께 하셨는지요. 그리고 그분이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가 아픔 중에도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12월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가사가 있습니다.